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응답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외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또 특별히 고통의 원인이 주로 되는 이 죄악에서 떨어지기를, 멀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대적 영적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잊을 때, 내게 주신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퇴색해 될 때, 그때 어둠이 오고 안타까움이 오는데 다시 한번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필적 고의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미필적 고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충분히 사고가 예상이 되는데 범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번에 서울역에서 안타까운 사고, 급발진 사고인 것처럼 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속을 할 때 사고가 나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데도 더 큰 가속을 내는 것,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회복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왜 너희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냐? 너는 왜 영적 리더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이렇게 일부러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다시 현 위치를 자각하라라는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근데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고 전부를 얘기하고 싶은 이 강조된 표현이죠. 12지파를 다 말하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백성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 전체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죄가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임했던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고백은 살 길이죠. 생명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2절의 표현을 보면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는 표현을 보니까 한마디로 일편단심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만 보인다, 너만 보인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빠지면 일편단심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한눈 팔지 않는, 오직 그 사람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오직 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그랬는데도 너는 죄를 지었잖아, 보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징계라는 것이죠. 그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왜 고통을 받아야 될까라는 이 죄와 원인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배도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회복은 바로 내가 누구이냐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로 회복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필연적,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왜 이제 말씀을 드린 제목이냐면 3절부터 보면은 하나씩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라는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3절부터 보면 어찌 뜻이 같지 않는데 동행하겠냐. 어찌 사자가 그냥 울겠냐. 덫이 어떻게 치이겠느냐. 새가 없는데. 5절에도. 6절에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계속 어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는 경고를 들은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백성이 듣지 않았다라는 여기서 바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는 대우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드렸는데 그냥 실수와 잘못이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죠. 고통만 보고. 그런데 그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거의 본인 스스로에게 많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원인은 그리고 징계와 심판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책임도 있고 문제의 답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 나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냐의 회복이 있어야 되죠.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너희 권속을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상들이 내 조상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건데 그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버리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백성들이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 의무를 지는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다 범한다고 남들은 다 욕한다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를 조금 더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6절에서는 나팔이 울리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팔은 누가 우냐면 파수꾼이 부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언제 부냐면 위기가 올 때 붑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잠들어서 적이 오는 걸 모르고 나팔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공격당한 것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 내가 잠들면 내가 졸면 적들이 들어오고 나팔 불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했을 텐데라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우리도 사실 미필적 고의가 모두 다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영적 리더죠.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들려주고 최소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려주는 삶,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다른 길 가지 않고 죄에 범하지 않고 말씀드린 나팔을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죠. 7절에는 예고되어 있죠. 예고 없는 심판이 없죠. 7절의 말씀 읽은 걸 보면 백성들은 뭐예요?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심판이 내게 없어서 나는 잘하고 있지라고 자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수없이 경고가 날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쩌면 날아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깨달음이 만약에 생긴다면 내게 무슨 꺼림이 있다면 이 시대의 악행이 내 눈에 보이고 들린다면 오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둔감에서 벗어나고 영적 민감함 속에서 시대적 그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죠. 절대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와 내 공동체가 이 징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8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한 것이죠. 여태 백성들과 대조돼서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너희는 어찌 행하지 않았냐에 대한 이 모든 민족을 향한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신의 입장에서는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안 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대피했는데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젊은 사람이 그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불 속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알고 보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른 음악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불도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결국 경고음을 듣지 못한 이에게 안타까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경고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조금은 이 공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고를 듣지 않으면 사고 시에 모든 책임은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라는 것, 지어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왜 저 백성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못 봤냐면 어둠을 더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사랑한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부디 심판이 아닌 구원과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빛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해서 미필적고이 특별히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 꼭 잡고 갈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어두워 정처 없이 제 길 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고 시대가 악을 행한다고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 통탄하며 회개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원하고, 시대에 부르신 사명이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악법을 합법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홀로 외로워 아버지 고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지쳐 쓰러져 낙심하지 않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 건강 힘든 이들 하나님 꼭 붙들어 매 주셔서 나음과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무엇보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의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가정과 기업의 산업의 현장 일터에 동행하서 안전으로 지켜보아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 가운데 있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